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종종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또 어렵게 나를 만드는 원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상황들, 그리고 도무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겨낼 수 없는 그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욱더 힘을 기르라고, 강하고 올라서서 더 치밀하게 올라서서 사람들을 이기고 지배하라는 힘의 논리의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지금 가장 위에 있는, 나라에서도 가장 위에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수의 침략과 또 위협 속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세상적 승리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그것이 바로 나를 온전히 지키는 일이자 내가 올라가는 길,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원수 앞에서 이렇게 고생하는가 탄식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찬송을 드리는 그 자세를 오늘 말씀을 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완전한 승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당장 이긴 것 같지 않더라도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미 이겼다 생각하고 이겼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이 자리가, 또 이 싸움의 자리가 결국엔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전체는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지존하신 왕이십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사 공의와 정직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십니다. 그분의 심판은 결국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스스로 판 웅덩이에 빠지는 자멸의 심판이 되지만, 압제당하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요새와 피난처가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사망의 문 앞에 서 있거나 또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인도할 때, 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확신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결국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다면 어떻게 할까요? 누구에게 외쳐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다하여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한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저 입술로만 이야기하는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결국 마음과 뜻을 다해서 진실로 감사하는 자세, 그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이죠. 그 마음의 자세를 알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저 침묵에 머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전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상 이 기이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원수들의 침략이나 위협 앞에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패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권세, 그리고 그 역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구원을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첫 구절부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기쁨과 찬송으로 감사하는 자세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되짚어 기억할 때마다 결국 마음은 벅차오르고 그 감격은 결국 기쁨과 즐거움으로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찬송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지존하신 주의 이름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가 알고 고백하는 것이죠. 결국 주님을 아는 자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요새가 되지만 결국 악인들에게는 도리어 심판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드리는 찬양은 단순히 과거에 의미한 일에 대한 감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실 구원을 확신합니다. 이미 이겼다는 것을 앞당겨 감사로 드리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이 찬양의 첫머리에서도 하나님을 높임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신이 영원히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은 영원히 지워지고 또 기억조차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다윗은 원수들이 어떻게 패배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패배는 결코 다윗의 힘으로 패배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침략해 온다 할지라도 결국 주님의 임재 앞에 견디지 못하고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건 역시 다윗의 지략이 아니라 결국 군사력도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였던 것입니다. 이어서 그 패배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송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무고하게 공격받고 불의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서 송사를 변호해 주시고 정당한 판결을 내려 주신다는 것이죠. 보좌에 앉은 하나님은 결국 다윗의 의로움을 세워주시는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단순히 원수를 물리치는 것을 넘어 결국 그 존재 자체를 역사에서 지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고 철저한 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인들과 이방 나라들의 죄악을 샅샅이 물으시고 갚으시며 또 그 결과 영원히 지워져서 후대 사람들조차도 그 존재를 알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지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멸망의 완전함을 더욱더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 그는 6절 말씀에 원수가 끊어져서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원수들이 풀잇째 뽑힌 나무처럼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셨고 또 주님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다시 세워지지 못한 채 흔적조차 남지 않아 그들의 기억에서조차도 완전히 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라져버릴 세상 권력과 대조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이방 나라들과 그들의 성읍들은 완전히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히 그 왕자를 좌정하시고 또 통치자로서 심판하시며 보좌를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왕으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결국 공의로 심판하시는 일이죠. 정직하게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편견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사로움도 없으십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정직함으로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죠.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공평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공정하게 판결된 세상인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도 죄로 인한 인간으로 인해 결국 생겨진 문제들입니다. 결국 심판받아야 될 것들은 심판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돌이켜야 할 사람들은 반드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또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이 이야기를 통해 심판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억울한 사람들도 회복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이 원수를 향한 형벌에 그치지 않습니다. 또 억눌린 자 그리고 고난받는 자들의 보호로 노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라고 말씀하시죠. 마치 적의 공격을 피할 수 없는 높은 바위에 있는 요새처럼 하나님은 압제당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모든 자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새 되심을 누리는 자가 누구인지 밝힙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세상의 어떤 힘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기준으로 볼 때는 이들은 연약합니다. 또 한없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는 자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결국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거하며 그분만을 유일한 피난처이자 나의 인도자임을 기억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결국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왕이시자 재판장이고 또 자기 백성에게 임재하시고 축복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시인은 그분이 행하신 기이한 구원의 역사를 홀로 간직하지 않고 결국 모든 백성에게 널리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근거는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이 저지른 폭력과 악행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사실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결국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내 고난과 고통마저도 하나님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원수들이 자신을 공격함으로 인해 자신이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극심한 고통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사망의 문 앞입니다. 원수들로 인해 파멸과 죽음이 임박한 위태로운 현실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망의 자리에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문에서 다시 일으켜 주실 유일한 통로이자 능력자이심을 고백하며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처참한 처지를 살펴봐 주시기를 호소하고 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문이 죽음과 파멸의 자리라면 딸 시온의 문은 그와 정반대로 생명의 영역입니다.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있는 안전한 자리가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망의 문에서 건져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기만 한다면 그 구원의 기쁨을 이기지 못해 주님을 찬송하고 전파하며 또 시온의 문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압제받는 자의 요새가 되시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사막의 문턱에 선 다윗을 건져내시고 또 마침내 생명과 찬양의 자리 바로 딸 시온의 문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의 간절한 간구와 확고한 소망을 통해 알게 하시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도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악인의 자멸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 준비한 웅덩이와 또 그물이 도리어 그것을 판 자기를 삼켜 버린다는 것이죠. 결국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 악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되돌아가는 심판의 원리가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세상의 의로운 재판장이심을 모든 나라에게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남을 올가매려던 그 손이 결국 자신을 얽매이는 도구가 되고 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게 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도 다 드러납니다. 결국 사람을 죽이기 위해 만들었던 무기들이 결국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현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지금 이 세상 안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공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떠나면 자멸할 수밖에 없고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종말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러하리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분을 잊어버린 악인들과 나라들이 도달하는 곳은 결국 죽음의 세계, 곧 스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로운 심판이 가져오는 최종적인 결말입니다. 그러나 이 종말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소망이 바로 18절에서 드러납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함이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궁핍하고 가난한 자라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 외에는 도울 자가 없음을 알고 철저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은 심판을 따라 결국 스올로 돌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그를 잊지 않으시고 소망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심판의 진리를 고백한 다윗은 마지막으로 직접 하나님께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마치 자기 힘으로 승리를 거둔 것처럼 착각하며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일이 없도록 결국 주님께서 친히 일어나 개입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내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나약함은 결국 힘의 논리뿐만 아니라 교만의 논리로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간구는 20절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또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을 알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악인을 벌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참된 두려움을 느끼게 하시고 자신들이 그저 연약하고 유한한 피조물, 그저 인생일 뿐임을 스스로
자각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 인간을 인간으로 바르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또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또 건져냄의 기쁨, 그리고 소망의 기쁨을 누리게 될 때 결국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듯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자리가 찬양의 자리, 고백의 자리,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소망의 자리임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심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하나님을 아는 자, 머릿속에 아는 자로만 머물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인도하시며 또 내 존재 전체가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의지하는 것을 알았을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고 신앙인의 자세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면 결코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떠한 환난과 압제의 자리가 견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요새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결국 문제 해결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내 방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 자멸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자멸을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결국 하나님은 사망의 문에서 시온의 문으로 옮겨가는 인생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통과 절망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고백해야 될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해결이고 하나님이 정답이자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게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과 찬양의 자리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낙심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게 되고 또 그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찬양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